우리 새해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점점 왕성해지세요. 점점 왕성해지세요. 2021년 새해 교회 표가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점점 왕성해지세요. 그렇게 인사하자고 한 겁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여러분 알리는 말씀 거기 보시면 고생했지 2020 행복하소 2021 뭔 말인지 아시죠? 2020년은 쥐의 해인데 고생했지.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2021년은 소와 같이 왕성하게 코로나도 극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크립토나이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크립토나이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초록색 광물질인데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슈퍼맨의 고향이 클립톤인데 클립톤에서 나는 그 돌이 클립토나이트인데 초록색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슈퍼맨은 정말 막강하잖아요. 날아다니고 뭐 죽지 않아요. 거의 불사의 존재인데 이 슈퍼맨에게 약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 클립토나이트라고 하는 이 초록색 광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그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점점점 빠져요. 슈퍼맨.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힘이 더 약해지고 계속 크립토나이트 옆에 있으면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악당이 못된 짓 하면 슈퍼맨이 어디선가 와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이 슈퍼맨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지시켜야 되는데 방법은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이 광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들이 힘을 모아서 그 광물질을 가지고 슈퍼맨을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을 크립토나이트로 만들어서 슈퍼맨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힘을 못 쓰게 만들면 슈퍼맨이 꼼짝 못하는 죽어가니까 그래서 악당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립토나이트는 어떤 사람의 아주 치명적 약점을 말할 때 이 크립토나이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킬레스건이라고 아십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 아킬레스건이 유래가 되었는데 아킬레스라고 하는 아킬레우스라고도 하죠. 유명한 고대 그리스 전사입니다. 영웅이고 정말 천하무적에 아킬레스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전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전사가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스틱스 강이라고 이승과 내세 사이에 연결해 있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 몸을 담그게 되면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킬레스의 발목을 잡고 그 강물에다가 담궜다가 뺐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발목을 잡고
그 강에 넣었다 뺐다 하니까 어디가 강물에 닿지 않을까요? 발목이 강물에 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강력한 아킬레스라고 하는 이 장수가 트로이 전쟁에서 그만 화살에 이 발뒤꿈치 거기를 근육을 힘줄을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아킬레스 건 하면 여러분 여기 뒤꿈치에 이렇게 튀어난 힘줄 있잖아요. 그게 아킬레스 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나이트나 아킬레스 건은 치명적 약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에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인데, 원제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Killing Kryptonite.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크립토나이트를 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크립토나이트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크립토나이트에 묶이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저녁이니까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약해지고, 두 번째 병들고, 세 번째 죽어가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약한 게 아니라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살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내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내가 약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이것이 제대로 사는 건 줄 알고 자연스럽게 나의 이런 영적인 무기력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강건살의 복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강건하고가 아니라 강해지고 건강하고 살고,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살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약하고 병들고 죽어가니까 죄 때문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욥은 그가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은 내버려 두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이 과연 나는 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강해지고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스스로 진단해서 내가 지금 약하고 병들고 죽어간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탈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살아가는 것이 거의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막 진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구별되고 빛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내가 어느 날부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불신자의 모습이 나하고 차이가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직분자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해. 똑같아. 그렇다면 영적 무기력이 빠져.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세상과 너희는 완전히 다른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빛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두움처럼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 무기력에, 영적인 클립토나이트,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평가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년부터는 한 사람씩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자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와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희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희생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들은 모였고, 또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이라고 하는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송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해지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왕성해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강건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런 축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성도들이 건강해지니까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생명력 역사가 흘러넘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유대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앞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왕성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274면에 있는데 제 성경책은 신명기 8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생명길로 갑니다.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성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고 초대교회가 경험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왜 세상에서 주눅 들고 세상 눈치만 보고 세상 사람들만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을 정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왜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주눅 들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병든 신앙생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면 그들의 삶이 왕성해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정말 강건해지고 건강하고 생명에 살아있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건강살에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사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터지는 삶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자기 소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은 주변의 이방 나라 족속들이 계속 노략질해요. 와서 쳐들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불태우고 맨날 얻어 터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니까 다윗 왕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 족속들이 내가 말 안 해도 와서 다 조공을 바쳐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자기들이 와서 먼저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저절로 항복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겼다 그랬어.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솔로몬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 강해지는 축복,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솔로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 은을 돌같이 쓰고 그 귀한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이. 우리는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뭐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나만 힘들고 고생이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만 힘들 뿐인데 유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거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사나. 그러면서 스스로 속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하나님 말씀대로 성만 계속 뺑글뺑글 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싸우려면 칼이나 창이나 뭘 가서 적을 죽이든지 무찌르러야 되는데 그냥 그 성만 뺑글뺑글 돌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취한 전리품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라. 첫 번째 전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여리고 성에서 취한 그 온갖 보물들, 금은 동 뭐 그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자기가 챙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기가 가로채버려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는데 군사들도 조금만 보내라 그래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으니까. 약하고 작은 성이니까 몇 사람 안 보내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36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전사합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생떼 같은 아들 36명이 죽은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36명이 죽게 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심판하시죠.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는가? 나중에 아간이 지적이 되는데 아간의 가족들이 전부 다 돌무더기가 되고 아굴 골짜기에서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거룩함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온갖 우상이 난무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엘리야도 피해자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엘리야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기도.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축복의 역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선지자 엘리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목양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강건살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아간이 되겠어요? 엘리야가 되겠어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2021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강건살의 복이 임하고 강해지고 건강하고 살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2011년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